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메뚜기 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메뚜기 많이 봤죠. 심지어 제가 또 메뚜기를 한번 잡으러 갔었어요. 근데 자세히 좀 그날따라 자세히 봤거든요. 네, 징그러웠어요? 입이 막 이렇게 막 어우, 바로 굉장히 방송했어요. 날카롭습니다. 메뚜기 이빨이. 이거 배우고 가서 더 징그러웠어요. 네. 온몸에 털이 막 서가지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쉽게 말해서 선지자가 호들갑을 떠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이제. 네네네. 그래서 앞에서 노인들에게 인생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 때의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줍니다. 강래희 자매님 네. 좀 읽어주시죠. 8절에서 10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아멘.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녀란 말이 나오죠.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약혼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어렸을 때 약혼을 해요. 보통 뭐 11살, 12살이 되면은 부모가 서로 만나가지고 뭐 본인들이 선보고 그러는 건 없었어요. 딱 약혼을 하고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1, 2년 사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12살에서 16살에 주로 결혼을 했어요. 빠르다. 네, 빠르죠. 진짜 빠르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혹시 사람이 18살 넘어갈 때까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신들의 저주를 받았다고. 어머, 웬일이니? 그만큼 이제 빨라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년이었으니까. 되게 짧았군요. 그리고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그저 뭐 이렇게 일하다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지고 조금 좀 성숙하면 그럼 이제 결혼을 시킨 거죠. 조선시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었죠. 조선시대 때는 결혼할 때 여자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처녀가 이제 약속이 된 거죠. 결혼을 하도록.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입는 거 무슨 뜻이죠? 이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예. 장례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결혼해보기도 전에 약혼남이 죽었어. 그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생 홀로 살아야 돼요. 이미 결혼을 서약을 했기 때문에. 네. 결혼식은 아직 못 올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 그렇네요. 그래서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베옷을 입었다. 자, 우리는 굵은 베옷 하면은 보통 3배 정도로 생각을 하나요? 근데 이제 성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은 3배라는 건 없고 뭐냐면 이게 까칠까칠한 염소털로 만든 옷입니다. 왜 이것을 장례식 때 많이 입고 슬플 때 많이 입었냐면은 이 까칠까칠한 게 몸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신하는 의미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걸 입고 애곡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 장송곡을 부르는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재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헌금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소재와 전제가 다 끊겼어. 성전에서 드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미래는 어떤가? 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밭에 갔더니 어때요? 곡식이 다 상해졌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 자, 그러면은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의 스테이플이잖아요. 식량.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럼 이제 메뚜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메뚜기 떼가 한 번씩 오면은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의외로 메뚜기 떼가 습격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도 계속 되는 게 뭐냐면은 한 4, 5년 전에 캐나다 중서부에서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이게 농약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안고 있는 위험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1, 12절에서 생산자들에게, 농부들에게 이제 또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장혜원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농부들도 참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해요? 자기네들이 원래 농부들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런 표현으로 부끄러워하라.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수치를 느껴라. 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농부들도 지금 완전히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이파리만 먹으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에 가지까지 갉아먹거든요. 그리고 껍데기까지 갉아먹다 보니까 이 껍데기가 완전히 갉히면은 이건 피해가 나무가 고사하든지 병충해로 아니면은 회복이 돼도 몇 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지금 다 끝났다.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없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자연이 이렇게 마르고 하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먹는 즐거움이 이제 그렇죠. 사라졌죠. 예.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드네요, 벌써.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제거하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먹는 즐거움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적당한 양을 먹으면서 즐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메뚜기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이번에는 이제 제사장들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이요. 네. 공희님 읽어주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섹션하고 그동안의 다른 그 그룹들하고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자, 다른 그룹들과 마치 제사장 그룹에게도 슬퍼하라, 슬퍼하라. 특히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 슬퍼하라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로서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런 국가적인 재앙이 올 때는 누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네. 그렇죠. 왜? 이게 국가 재앙이라는 게 단순히 메뚜기 떼 습격,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신적인 어떤 작정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단순히 자연재해로 취급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 종종
자연재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네. 경고하시기도 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나서서 좀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네. 저도 목사지만 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좀 부끄러운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위기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잘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 그건 좀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근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좀 더 잘하셔야죠. 우리 같이 하지 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호소하라. 이런 이제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서 20절은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회를 하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아 이제 사회 계층별로 다 이렇게 너희들아 말해놓고 이제는 행하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떤 걸 해라. 그러니까 이제 충격 요법을 쓰는 거죠. 팡팡 때려가지고 나다빠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낮아빠져 있는데 제사장들에게는 야 빨리 뭐. 그러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적이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어찌 기도할지 그리고 어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강래희님 읽어주세요. 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지금 단순히 자연재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 자연재해가 너희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교훈.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아마 이 정도의 파괴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단순히 자연재해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으로 연결해서 그것까지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이걸 단순히 자연재해로 생각을 한다면 그때 여호와의 날이 정말 진짜 심판의 날이 임하면은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미래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점들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날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 떼로 맛보기를 보여주시면서 준비시키시는 거네요. 예, 메뚜기 떼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까지 네. 연결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연재해로 생각하지 생각하지 말고. 말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과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몇 년 전에 동일본 지진이 엄청나게 큰 게 일어나서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했죠. 일본이 왜 저런 그 쓰나미를 맞이해서 수만 명이 죽었냐면은 하면서 우상숭배의 나라라고.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우상숭배 없습니까? 많죠. 많죠. 네. 그럼 한국도 망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뭐라 그럴까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이거다 하면 그건 곤란해요. 너무 구체적으로 찝어서는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로 보고 우리 스스로가 근신하고 이 회개하고 그러면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지. 아, 너네들은 우상숭배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건 전혀 첫째는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네. 둘째는 상처만 이 가중되는 것이지 전혀 치료가 안 돼요. 그런 말들은 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그때는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자연재해와 여호와의 날을 지금 연결시키면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죠. 뭐냐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으니 이걸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못 보시니까 그럴까요? 예, 하나님 당연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항상 다급한 사람, 절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시라. 왜요? 하나님이 아시게 되면은 분명히 개입하실 거라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개입을 안 하시면 어떡하죠? 그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야죠. 네. 때로는 그냥 바라보시고 기다리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네. 그러면은 그때는 반드시 개입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는지 보십시오. 그런 기도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내 상황을 좀 보시고 내 원수들을 그냥 작사를 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괜찮아요. 네. 끝까지 들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 원수를 작사를 내실 이유가 없으면 작사를 안 내실 거니까.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뭐 저들의 이 강릉이가 부서지게 하시고 뭐 거꾸러지게 하시고 괜찮아요. 속이 시원하네요. 네. 시원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자, 얼마나 상황이 이런지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에게만 어때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왜?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메뚜기 때만 온 게 아니라 무엇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메뚜기 때는 가뭄과 함께 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니까. 자, 이렇게 자기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위해서도 짐승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앞에서는 1장에서는 분명히 메뚜기 떼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제가 슬슬 바뀌면서 메뚜기 떼하고 여호와의 날이 섞입니다. 그 메뚜기 떼가 여호와의 군대로 묘사되기도 해요. 천군 천사 섞여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막 섞여 있는 그림이 2장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슬쩍 섞이면서 이제 이게 이동하나 봐요. 또 그렇죠. 관점이요. 스몰 네. 해가지고 살짝 넘어갑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장은영 아나운서님 네. 2장 1절에서 2절을 좀 읽어주시죠. 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니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미지는 뭐냐면은 높은 산에 있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네. 고대 사회는 진짜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산적들도 많았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성이든 간에 항상 성 안에다 비축해 놓은 곡식이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높은 타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하루 24시간 파수꾼이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추수할 시즌에. 왜냐하면 이제 산적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먼 데서 이제 뭐 이렇게 먼지가 일거나 사람이 보이면은 이제 울려야죠. 그러면 이제 성 주변에 살던 사람들도 다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곡식이 이제 다 소진될 때까지 버티는 거죠. 만약에 적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 파수꾼에게 알리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왜 이걸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해야 되는가? 우리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날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항상 동면에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재앙의 날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 밝은 날인데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맑게 개인 날이 되어야 되는데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심판과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들이 여호와의 날로 이렇게 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라. 목회자들이 항상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근데 어떻게 잘 알아서 들으세요? 안 듣는 게 문제죠. 저희들이 굉장히 당당하시네. 심각하게 매 순간 삶 속에서 묵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걸 알고 확신하지만 네.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걸로 알지만은 살 때 보면은 분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직 뭐 내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마치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갈등하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가끔가다 갈등하세요. 그래야지 제자리를 또 찾아가는 거고. 종말에 의식하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여호와의 날을.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 그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런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항상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여호와의 날을 우리의 삶에서 당해보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죠. 항상 여호와의 날은 힘들어요. 그죠?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은. 그죠? 자, 그런 이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쳐들어오는 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데 보십시오. 모양은 말 같고 기병 같고 병거 소리와도 같고 뭐 이런 거 건불 소리와도 같고 뭐 이 벌이 싸우는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와 같아요? 메뚜기 떼 같죠. 그렇네요. 그럼 뭐 별로 이 앞에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는 얘기가 용사 같고 무사 같고 그러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메뚜기 떼라면은 서로 막 부딪히고 그럴 텐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치 진격하는 군대처럼 성읍을 확 뛰어넘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하는 그런 군대. 그러니까 슬슬 지금 바뀌고 있죠. 이미지가 섞이고 있어요. 메뚜기 이게 메뚜기 떼냐 천군 천사냐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리슬쩍 오버랩을 시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이런 것은 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완전히 여호와의 날 같은데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는 그러면 메뚜기 떼는 아니고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군대는 메뚜기 떼는 아니죠. 그렇죠. 메뚜기 떼랑 같이 오시면 좀 좀 곤란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혹시 손오공이 구름 타듯이 메뚜기 떼의 날개를 타고 상상이 안 된다. 그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뭐 이 하니까 그날의 심히 두렵도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날로 처음에는 메뚜기 떼의 모습이었는데 여호와의 날에 천군 천사의 모습으로 슬쩍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게 딱 명령하시는 여호와가 등장하시네요. 예. 그래도 이제 3장에 가서는 더 확실하게 이제 이런 일들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나 느낀 점? 기도할 적에 프로의 뭐 자연 재앙에 대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은 저는 없었었는데요. 사실 오늘 그것도 기도를
해야겠구나라고 또 예, 오늘 배웠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은 네. 자연은 우리가 망가뜨렸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 자연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이제 지구에게 남은 시간은 7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 안 그게 남았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한 700억 톤의 탄소를 매년 CO2를 이제 배출을 해요.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근데 이걸 7년 내에 줄이지 못하면 점차적으로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너무 급변하게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빨리 그래서 대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이건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자연을 잘 보살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물자를 낭비하고 소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낭비하는 건 안 된다는 거. 최대한을 줄여서 이 탄소 배출을 당분간은 하여튼 낮춰야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은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